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인해 시편 강해를 잠시 쉬었는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에 대한 찬가인 것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에서 파이어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사기 마렵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늙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열국들처럼 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게 되었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말입니다. 참으로 한 나라의 왕이 누군가에 따라 그 백성들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총성 없는 전쟁에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관세로 인한 무역전쟁 말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 말이지요.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살았던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필리핀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싱가포르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시아에서 최빈국은 아니라 할지라도 뒤에서 몇 번째 가지 않습니까? 왜 필리핀이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바로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인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말이지.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의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도 이러할진데 왕은 어떻겠습니까? 누가 왕이냐에 따라 한 나라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시는 정확한 기록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자기들이 파이어시켰던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좌정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다윗 시대였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왕이라고 왕노릇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본시가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얼마나 즐거웠으면 다윗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랑이가 내려갔겠습니까? 이런 즐거움에 온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는 노래가 오늘 시인 것입니다. 즐거움은 나눌수록 배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듯이 이런 양을 찾은 목자 어떻게 하던가요? 혼자만 골방에 들어가 그 즐거움을 누리던가요? 아닙니다. 온 가족과 친지, 이웃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풀며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눕니다. 한마디로 동네 잔치가 된 것이지요.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그리고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나요?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맛있는 것이 있어요?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나누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즐거움도, 그 행복도, 그리고 그 맛도 2배가 될 테니 말이지요. 1절, 2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런데 오늘 시는 이중적 그리고 예언적인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만민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부활절에 성도들이 부르면 딱 좋은 노래이기도 하고요. 우리 CCM이나 찬송에도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한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주간에 불렀던 찬송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왕께 만세 왕께 만세하는 찬양도 있고요.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왕의 귀한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에 대해 이렇게 환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왕인 백성에게는 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먼저는 구원과 보호의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지키고 통치하며 보호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왕하면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그렇게들 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철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국민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전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잘 통치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 봤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든가요? 바로 어깨에 힘을 주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며 그 위에 군림하지 않던가요? 그러다 보니 왕 그러면 혼자 호화호식 다 하고 군림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지.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왕은 원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제일 앞에서 싸워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왕이었던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나자 아무도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말이지. 그때 누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입니다.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입니까? 사울이 아닌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나서 백성들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한 것이지. 그러니 백성들이 누구를 높이고 찬양하겠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무슨 말이죠? 다윗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계속 전쟁터에 선봉에 섭니다. 왕으로서의 역할, 사명을 충실히 감당을 한 것이지. 그런 다윗이 순간 왕의 역할을 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임에도 그는 전쟁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를 선봉에 내보냅니까? 요압입니다. 그러다가 일어난 일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오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옛날 전쟁에서는 왕과 왕이 1대1로 담판을 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그런 성격의 싸움이고요. 왕 한 사람에 의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이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홀로 사단의 권세 뱀의 머리를 밟은 것 말이지.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로 인해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고요. 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두 번째는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 땅을 정복하고 탈취물을 취해 분배해 주는 것이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있을 때 그와 함께한 용사들이 약 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말렉을 멸하고 취한 탈취물을 어떻게 하던가요? 전쟁에 함께 나갔던 400명과 중간에 지쳐 브솔 시냇가에 머물렀던 200명, 그뿐 아니라 사울의 앞자리에 고통받던 유다의 장로들까지 그 탈취물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어떤 기업이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면류관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말이지. 그러니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6절과 7절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칩니다. 사실 성도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바로 이 찬송인 것이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이나 주일 경배와 찬양 시간에 드리는 찬송만이 찬송의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찬송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 전 삶으로 드리는 찬송 말이지. 바로 감사와 전도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찬송한들 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찬송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도치요, 자기 체면인 것이지.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교회에 감사, 성도들에게 감사, 목사에게 감사, 남편에게 감사, 자식에게 감사, 이 나라에 오게 하심에 대한 감사, 감사 말이지. 하나님께는 감사하는데 다른 것에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는 꽝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교회를 주신 분도, 이 교회에 목사를 주신 분도, 우리 옆에 성도를 주신 분도, 남편과 아내, 자식과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 말이지.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과 전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니까요.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만민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언에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서 만민은 만인 구원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말이지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혹시 아직도 왕을 모시지 못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왕으로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보좌를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바로 내려놓음, 자기 부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왕의 명령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분의 온전한 보호를 받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주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셨는데 혹시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내 스스로 왕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시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무서움에 떨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참 왕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그분의 온전한 보호를 받고 평강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왕이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주님을 찬양하며 받은 은혜를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전도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